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삼는 선제자로 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또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해도 그 뜻이 내 뜻과 전혀 다를 때 쉽게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기름을 받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15절 16절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세우신다. 어떤 사람이나 물체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는 것은 12결의의 소를 이용해서 12고랑을 동시에 갈 정도로 밭이 넓었다는 것입니다. 한 결의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소를 연결하는 이 소와 이 소를 연결하는 그래서 더 힘있게 밭을 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소를 연결하는 것을 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결의소 그러니까 한 쌍의 결의소가 2마리니까 아마 24마리를 지금 그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12결의소를 이용해서 12고랑을 동시에 갈 정도로 밭이 넓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엘리사가 12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본문에 12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있죠. 나머지 11결의는 종을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가 부자였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던지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옷을 던졌다는 것이죠. 옷을 던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이 선지자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너가 이제 선지자라는 것이죠. 20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이 결단.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립니다. 버리고 부모에게 입맞추게 해달라는 것은 부모에게 입맞추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이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 한 겨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모든 백성에게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삶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단절한다는 것이죠. 예전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엘리사에게 벗어주죠.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른 것은 지금껏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자 되었다는 것도 예전의 옷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입혀주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소와 기구를 없애버림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엘리사에게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모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이 더 가치 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밭을 갈고 많은 소를 부리는 부의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처럼 신자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귀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밭을 간든 한 쌍의 소를 잡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구워서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한 겨리소를 잡아서 구워서 주었으니까 여러분 한 마리가 한 250kg에서 300kg
한 메디어 킬러씩 이렇게 주게 되면은 2마리 되게 되면은 얼마나 500명, 600명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결단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지 못한다면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는 신자라면 자연히 그 인생의 소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야 되죠.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성도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각오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엘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